할렐루야, 김균환 목사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해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덧 2021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늘 그렇듯이 고난이 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고난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살아갑니다. 2021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 역시 금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아왔음을 여전히 느껴집니다. 언젠가 다가올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러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며 한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22장,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여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 주신 교회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를 며칠 동안 이렇게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의 골로새를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귀한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책일까요? 전반부를 이렇게 쭉 보면 기독론을 아주 심오하게 설명해주는 신학 논문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많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보았더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에게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우고 가르친 교회이고 또 에바브라가 잘 가르쳐서 교인들이 잘 성장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하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당부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철학과 헛됨, 속임수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바울이 대단히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보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탄절과 관련된 세상의 헛된 철학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탄절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 이후 300년간 기독교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공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지배청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태양신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일치시키면서 성탄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세기에 이르러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도와주었던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성탄절 전야에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선행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이 모습이 온 유럽을 거쳐 전 세계까지 확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이름이 산타클로스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산타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밀어내버리고는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이 갈구하는 휴머니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는 이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이 만약 길거리에 나가서 산타가 없다라고 한번 소리를 질러 보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는 한 로마 카톨릭 교구에 있는 주교가 어린이들에게 산타크로스가 없다고 가르쳤다가 모든 부모들에게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산타가 없다라고 가르쳤다가 학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산타크로스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과연 산타크로스는 단순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들여다보면 산타크로스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행실을 모두 보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타가 전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아이에게 하룻밤에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전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산타도 역시 전지전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산타는 변함없이 아이들을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산타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타를 믿으면 선물을 준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듯이 산타크로스를 믿으면 원하는 선물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선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세상의 전통이요 세상의 철학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 한 것을 보면 헛된 속임수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고 지적하면서 3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3장 9절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얘기를 좀 더 살펴본다면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성, 죄성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보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에서 세울 사명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사명이 바로 본인이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항변하여 얘기하는데 이 항변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꾸짖고 혼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분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히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으며 덤벼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현실의 가난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는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는 일 없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시니 한순간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분노가 터져버리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따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또 덧붙여 얘기를 하십니다. 뭘 더 부인해야 합니까? 자신의 가족도 삶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도대체 뭘 더 부인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거침없이 사탄아! 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히 한마디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이 자기를 옛사람이라고 칭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반드시 벗어버려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기 위해서 4장 2절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말씀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021년이 지나가는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철학을 이겨내시고 헛된 속임수를 주는 옛사람을 넉넉히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선한 행위에 대한 그리움을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과 결탁한 옛사람의 습성은 이러한 사탄과 결탁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마저도 꾸짖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로 하여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경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서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조용히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뭐 통성 기도를 하셔도 좋지만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는 참된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듣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